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설교 내용 가운데 혹시 우리 학생들이 기억하고 있는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한번 오늘은 한번 좀 물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한번 가져봅니다. 먼저 우리 지훈이 지난주에 목사님 설교 듣고 뭐 생각나는 거 뭐 지난주에 뭐가 있을까? 그 다음에 또 가온이 생각하느라고 난리 났네. 안 보이지만 자 시온이 올리야 잘 들었구나. 가온이는 다윗 맞습니다. 네. 당연히 골리앗 나오면 다윗 나오죠. 자 골리앗과 다윗 그 싸움에서 정말 많은 걸 우리가 생각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골리앗을 보면서 저 골리앗만 없다면 참 이 전쟁은 싸워볼 만한 전쟁인데 저 골리앗 때문에 지금 자기네가 그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러 나갈 용기가 생기지 않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자기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골리앗에게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런 말하기를 좋아할 거예요. 골리앗만 없다면 우리도 싸울 수 있습니다. 골리앗만 없다면 우리도 잘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말을 그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제 우리 살고 있는 시대를 한번 이렇게 보는 겁니다. 코로나19만 아니면 참 우리가 신앙생활 잘할 텐데 과연 맞습니까? 네. 코로나19만 아니더라도 내가 정말 잘할 수 있고 내가 더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할 수 있을 텐데 또는 내 형편이 지금보다 조금만 나도 내가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 잘할 수 있을 텐데 자 얼마든지 우리들은 자기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합당한 듯한 그런 변명들을 그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문제는 뭐가 문제냐면 사실 자기 자신이 문제였다. 코로나19가 오든 또 내 삶이 때로는 가난해지든 내가 얻었던 것들을 잃어버리든 그런 상황들은 언제든지 우리들에게 올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 상황들이 우리들에게 올 때, 자, 다윗은 뭐라고 말했냐면,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내가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다윗은 아버지 심부름으로 왔다고 그랬죠. 아버지 심부름으로 와서 형들의 안부를 좀 보고, 와서 보니까 상황이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다윗이 왕 사울왕 앞에 가서 감히 왕에게 낙심하지 말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낙심하지 마십시오. 내가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자, 그러한 용기는 자,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그러한 용기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란다 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그런 용기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에겐 그런 용기가 필요합니다. 골리앗만 없어도 그래서 그 골리앗 때문에 지금 낙심하고 있는 거예요. 낭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의 주변에는 낭망할 일들이 많습니다. 낙심한 일들이 많아요. 내가 의지하던 것이 없어지면 사람들은 낙심합니다. 특히 세상의 사람들이 가장 크게 그 마음으로 의지하고 있는 게 뭡니까? 돈이잖아요.
돈을 의지하던 사람들이 돈이 없어지면 낙심하게 되고 낭망하게 되고, 권력을 의지하면서 살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그 권력을 다 잃어버리게 되면 그 다음에는 낙심하고 낭망하게 되고, 뭐 그 외에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내가 하는 일이 좀 안 돼도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게 되고, 앞으로 내 삶은 어떻게 될까, 내가 앞으로 또 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어떻게 정말 될까, 세상이 정말 어떤 비전이 보이지 않고 자꾸 먹구름만 내게 이렇게 몰려오는 그런 상황 속에서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사람들은 좌절하고 낙심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없기를 기도하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았어요. 이러한 일들이 있을 때 너희가 낭망하지 말아라.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되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아주 예수님이 비유로서 쉽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런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그 비유로 말씀하신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정말 낭망치 말아야 될 그 무엇을 분명한 방법 찾아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낭망치 말아라. 그런데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그 비유로 말씀하신 것 속에서 정말 이제 내가 낭망하지 않을 수 있는 그 방법을, 그 말씀하신 게 어떤 말씀인지 우리가 그것을 딱 찾고 그 말씀을 붙잡고 이제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습니다. 목사라고 해서 여러분 믿음이 월등히 좋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니까 제가 해야 될 일을 하는 거잖아요. 말씀에 있으니까 이 말씀을 이렇게 전하면서 이 말씀대로 나도 살고자 하는 열정과 그 열망을 갖고 전하는 거고, 듣는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들으면서 또 동일한 그런 마음을 갖고 실질적으로 이제 삶 속에서 그런 일을 만났을 땐 누가 승리할지, 목사라고 해서 승리하고 평신도라고 해서 승리하지 못하고 그게 아닙니다. 목사도 낙심할 수 있고 성도들도 낙심할 수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거는 이제 목사라고 평신도 집사라고 권사라고 그래서 그런 것 가지고 아니라 그 안에 이제는 주를 향한 그 믿음입니다. 우리가 아까 찬양 드릴 때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너의 작은 신음. 여러분, 우리가 이 신음이라는 말은 아플 때만 하는 소리는 아니죠. 아플 때 신음 소리가 저절로 나와요. 자기도 모르게 그냥 막 몸이 으시시 떨 때 막 이런 소리가 나오죠.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났을 때 거기서 근심과 더불어서 나오는 소리들. 앞으로 어떡하지? 이제 정말 큰일 났네. 뭐 먹고 살지? 막 이런 탄식하는 소리. 그렇지만 좀 더 희망적으로 그런 일들이 우리 앞에 있지만은, 그래서 그 아픔이 내 입에서 나도 모르게 새어나오는 신음이지만은 그러나 내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하여져 있으면 틀림없다면 하나님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제 우리가 찬양을 부르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을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우리가 좀 세밀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이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이 말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무시한다. 이건 사람을 차별한다는 겁니다. 가진 자와 갖지 못한 자, 배운 자와 배우지 못한 자, 부한 자와 천한 자, 이제 이런 거를 이렇게 무시하는. 그래서 이 재판관을 뭐라고 말하냐면 불의한 재판관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불의한 재판관이 살고 있는 그 마을에 한 과부가 살고 있었는데, 여기서 과부라고 표현한 것은 당시에 가장 가난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이 어떤 대표성을 갖고 있는 게 과부나 고아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진 것도 없고 그리고 내세울 것도 없는, 그런데 이 한 과부에게 뭔가 한이 맺히는 그런 원한이 그 마음에 있으니까, 없는 것도 서러운데 힘없는 것도 서러운데 그러한 원한이 있어서, 자, 이 과부가 누구 찾아갔냐면 그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갑니다. 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갔는데 만나지도 못했을 겁니다. 만나지도 못하고 문전박대를 받았겠지요. 그 다음에 또 가서 재판관님 좀 만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여전히 또 문전박대를 받죠. 자, 그런 표현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절에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달라라고 그가 얼마 동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동안 계속 갔다는 얘기죠. 계속 거절당하면 또 가고, 거절당하면 그 다음날 또 가고, 거절당하면 그 다음날 또 가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거절당할 때마다 사람의 자존심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절당할 때마다 우리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자, 오늘날 우리가 거절을 당할 때마다, 자, 자존심 어떻게 될까? 처참하게 짓밟히죠? 그러면 극단적인 생각하지 않겠어요? 너 죽고 나 죽자 그러고서. 그런 행동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 과부가 왜 이렇게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갔을까? 저 재판관이 불의하긴 하지만 재판관이라고 하는 그 직임 때문에, 저가 맡고 있는 그 직책, 재판관이라는 그 권한 때문에 자기의 원한을 풀어줄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재판관이 어떤 사람이냐, 그게 관심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과부는 찾아간 거예요. 거절당하지만. 그런데 얼마 동안 이 불의한 재판관이 듣지 않다가 이제 생각을 바꾸게 되는데, 여기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불의한 그 재판관은 사실 그 여인에 관심이 없습니다. 무슨 원한이 맺혔는지 전혀 애정도 없고 사랑도 없고 배려하고 싶은 마음도 없는 거예요. 만나고 싶은 마음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찾아오니까 귀찮은 거예요. 귀찮아. 번거로워. 또 거절하면 또 찾아오겠지. 아니나 다를까 또 찾아오니까. 매 그 시간마다 찾아오니까 귀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과부의 끊임없는 이러한 행동이, 여러분, 그 불의한 재판관의 생각을 바꿔요. 그래서 불의한 재판관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4절에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자, 속으로 생각하는 거야. 속으로 생각하기를, 야, 나는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도 무시하는 그런 나인데
5절에 이 과부가 참 나를 번거롭게 한다. 귀찮게 한다. 저 여자는 내가 원한을 풀어주지 않는 한 끝까지 찾아올 그런 여인이로구나. 어우 지긋지긋해. 내가 빨리 그냥 저 여자의 원한을 풀어주는 게 그 여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그 불의한 재판관이 그 여인을 가볍게 여겨서 자비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귀찮아서 자기가 좀 편해지려고 풀어주는 게 낫겠다. 자, 이런 생각을 불의한 재판관이 갖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제 거기까지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6절에 불의한 재판관의 말한 것을 지금 들어라. 자, 그때 당시 예수님 앞에 모여 있는 사람,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이나 오늘 예수님께서 그렇게 행하셨던 일들이 기록이 돼서 저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증거되어지는 이 말씀은 동일한 말씀입니다. 동일한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들은 저 불의한 재판관이 말한 걸 들어라. 그래, 불의한 재판관이 어떤 말을 했는지 들어야 됩니다. 듣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자, 불의한 재판관도 그렇게 끈질기게 매달리는 여인 앞에 두 손 들었거든. 하물며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겠냐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그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너희는 불의한 재판관이 뭐라고 말했는지 들어라. 뭐라고 말했어요? 불의한 재판관. 내가 저 여인의 원한을 풀어주는 것이 낫겠다. 하나님도 믿지 않고 사람도 무시한, 의롭지 않은, 공정하지 않은, 평등하지 않은 그러한 재판관이지만 그러한 여인의 끈기 앞에서 항복한 것을 보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서 하물며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의 그 밤낮 부르짖는 그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라고 하는 이 말씀은 뭐냐면 그분의 확실한 응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도하면, 우리가 기도하면 누가 들으시느냐? 하나님이 들으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할 필요가 있느냐? 이 여인과 같이 항상 기도하되 우리는 그러한 문제를 가지고 이 여인은 이 원한, 자기 마음에 맺힌 이 원한을 가지고 이 문제를 풀어달라고 날마다 이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가서 불의한 재판관에 살고 있는 문을 두드리면서 포기하지 않냐고 끈질기게 찾아갔다면 오늘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응답을 내가 바라는, 어떤 응답을 바라는 것이, 어떤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시는지 우리는 그걸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마치 이것은 뭐와 같냐면 다윗이 저 사자들이 양을 물어가고 저 늑대들이 양을 물어가려고 할 때 그 사자의 발톱에서, 그 이리들의 발톱에서 하나님이 나를 건져내 주셨다.
내가 양을 지키기 위해서 싸울 때 하나님은 나를 지키셨으니 저 골리앗도 저 짐승과 짐승 중에 하나와 같이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다윗은 골리앗을 향해서 나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문제를 피해갈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향해서 우리는 나가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있기를,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를 우리는 끊임없이 끈질기게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애절하게 간절함으로 여러분 부르짖는 그러한 기도의 삶을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가야 될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르짖어. 하나님, 이 코로나가 물러가게 하시오. 예를 들어서 이 코로나가 정말 견딜 수 없는 아픔이 되고 우리의 한이 되고 이것 때문에 해야 될 일을 못하고 있다면 이게 물러가도록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런 절실함이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는요, 이제 비상이라고 말하기 좀 그렇고요. 명절 때 이제 우리 처제하고 이제 현진의 식구가 와서 같이 여기서 이제 식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잘 먹고 이제 헤어졌어요. 근데 이제 그 다음 날인지 그 다음 날인지 이제 우리 처제한테서 전화가 온 거예요. 뭐라고 전화가 왔냐면 현지 아빠가 현장에서 확진자하고 같이 밥을 먹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머리가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데 현지 아빠가 검사를 받고 음성이 양성이 나오면 우리 식구들은 다 검사 받아야 되고 양심인데 그 다음에 내가 갔던 데라든지 내가 만났던 사람들이 여기 매일같이 20명씩 오는데 요즘에 복잡해지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 지난번에 한 권사님도 받았을 때 자, 야 이게 양성이냐 음성이냐 이거 근데 전화가 어젠가 왔는데 이제 음성으로 나왔다. 우리 하늘이가 믿음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아유 1차 2차 다 백신 접종했는데 당연히 음성으로 나오지. 하늘이는 이제 이렇게 얼굴은 보이지 않는데 어디 있는지 말씀드릴 때. 자 그러면 이게 음성이냐 양성이냐 이제 이런 것들이 또 따라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정말 이 코로나가 우리가 없으면 내가 정말 더 신앙생활 열심히 잘할 수 있을 텐데 아니요. 코로나가 있든 없든 있으면 있는 상황 속에서 없으면 없는 상황 속에서 그러나 이것이 문제가 되고 사람들에게 문제가 되고 사람들이 이런 것 때문에 힘들어한다면 우리 정말 하나님 앞에 이것 때문에 낭망할 필요는 없지만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끈질기게 하나님 이것으로 인해서 이제는 사람들이 더 이상 고통 속에서 신음하지 않게 하시고 이것이 이 한국에서 뿐만 아니라 이 문제가 이 한국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전 세계 문제잖아요. 이런 거 하나 때문에 전 세계가 이렇게 들썩들썩한다면 지금 이보다 더 센 놈이 나타났잖아요. 인도에. 그것이 또 확산될 위험이 있다라고 또 뉴스가 나오기도 하는데 도대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려고 이러는가? 정말 세상이 우리가 볼 때 한 치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것이 우리들의 한계입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한계를 가진 우리지만 그러나 그런 한계가 있는 나에게 있는 것이 있다면 그 뭐냐? 말씀인 거예요. 우리 이 말씀. 이 말씀의 권위를 두고 우리는 항상 기도하되 그렇다면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같이 서로 권면하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어려울 때 서로 돕고 서로 힘이 되고 서로 도움이 위로가 되어질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삶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야 될 그런 때에 있지 않는가. 자, 이제 여러분 또 한 주간 전쟁터와 같은 세상 속에서 여러분 또 한 주간 건강하게 더 잘 지낼 수 있기를, 약하여지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치우치지 말고 더 굳굳하게 예수의 향기가 돼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면서 또 다음 주에 우리가 건강하게 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